네, 이번 시간은 기본신앙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신앙 전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신앙 전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일 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교회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이 세워야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운 교회인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사람이 세운 교회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모순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교회만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세운 교회는 사실 그 본질적으로 그 교회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교회는 다 뭘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그런 교회이고 그것은 사람이 세운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세운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어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마치 방주, 노아 시대 방주,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방주 안에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주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심판을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방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주를 통해서는 결코 당시의 어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어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망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사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교회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곳. 그럼 이 교회가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교회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31절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에베소 5장 그 후반부에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며, 그래서 아내는 남편 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가 아주 큰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가장 비밀스러운, 마치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비밀스러운 그런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관계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니까요.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예수님, 그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들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잘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아니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곳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의 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예수님 피로 세워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성경은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셨다.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지 옆구리에서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분명히 증거한 거죠. 그러면서 물과 피를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니 성령이 바로 물과 피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요. 왜냐하면 성령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바로 그것을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성령을 주셔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물과 피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성령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런 내용들은 다른 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한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우리 참예수 교회가 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로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고 또한 성도들이 성령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말씀. 갈라디아 4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종류의 아들. 한 종류는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또 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었던 사례를 통해서 난 아들. 성경은 그것을 약속을 통해서 난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들이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따라서 난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는 약속을 따라 난 이삭만이 해당된다라고 뒤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육체를 따라 세워진 그런 교회가 있고, 즉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게 되는 것은 약속을 따라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약속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약속을 따라하는 자를 성령을 따라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나지 않은 모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육체를 따라난, 즉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따라 세워진 이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때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언뜻 보면 이게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별될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되는 때, 바로 구원이 결정되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이 육체와 육체를 따라 난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난 이것을 구분짓는 이 기준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그 전문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곳이라는 사실. 반드시 성령으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 결국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그 교회는 이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그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곳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거룩한 바로 그와 같은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향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게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뒷부분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방주를 보면 방주가 점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짓게 될 때 점점 그 온전한 방주의 형태를 이렇게 이루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그 온전해진 그 방주를 통해서 완성된 방주를 통해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를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또 한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각자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그런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어져 가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성령을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던 것도 이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이 교회가 성전이 온전한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계속해서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본 시간 전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늦은비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성령을 비로 비유합니다. 비, 이른 비, 늦은 비 할 때 그 비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성령의 역할이 바로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렸을 때 그 메마른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그 부드러워진 땅에 이제 어떤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이 비와 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려서 광야 같은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비고 이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비를 가지고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비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죠. 그래서 우기는 말 그대로 비가 내리는 그 기간입니다. 이른 비는 비가 내리는 시작이고 늦은 비는 그 비가 내리는 우기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늦은 비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건기가 되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속 사역을 이와 같은 이 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작물을 심고 그리고 그 작물이 자라고 나중에 작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거두시는 그렇게 될 때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맞춰지는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내리는 비,
그리고 그 비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설명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궁극적인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내려주시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그리고 축복이거든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 성령을 내려주시게 될 때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사도교회고, 늦은 비 성령을 주셔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이 사도 시대가 우리 마지막 때 참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를 아까 우리 신앙 기본시험 전문에 보게 되면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 사도교회가 이른 비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파종하기 전에, 왜냐하면 씨가 뿌려지려면 이제 땅의 흙이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이른 비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제 사도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늦은 비 성령을 주시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은 이 늦은 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수확하기 전에, 수확을 앞두고 흠뻑 비를 내려주면 그 흠뻑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 이제 수확하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를 사도교회 부흥된 참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요엘 다음이 아모스입니다. 요엘서 다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 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 이 뜻이 뭘까요? 천막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세워졌던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왜? 이 천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에 세워진 이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무너진 천막,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너진 성전 대신에 이렇게 세워진 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당시는 사도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세워졌던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이제 교회를 세우시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이 사도교회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워서 온전하게 만드실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말씀이 사도시대 교회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럼 사도교회가 오늘날도 존재를 해야죠. 그러나 사도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으나,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많이 부흥됐으나 나중에 그 교회는 소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진리가 변질됩니다. 결국 나중에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참예수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세워질 바로 참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참예수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사도교회가 포함이 되는 건 맞으나 사도교회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여호와의 큰 날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시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밖에. 왜냐하면 사도시대 교회가 여러 개 있었을까요? 사도시대는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여러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시대는 그런 교파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로 세워진 그 교회만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부패하게 되죠. 그리고 변질하게 돼서 나중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사도 시대와 동일한 진리와 동일한 성령이 있는 그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뜻은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그 교회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본다면 몸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록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몸만 교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한 교회에서만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요, 몸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주의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참여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그 말은 유일하게 구원 얻는 교회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특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강림하시는 겁니다. 점점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아니, 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그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참여수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신다.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 성령 의지해서 이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랍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영혼구원 사역에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45장입니다.